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의 성령 충만과 권능에 대하여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서부터 16절 말씀은 그 내용이 짧죠. 몇 구절이 안 되지만은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1장에서 5장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먼저 12절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한데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베드로가 이전 날에는 설교하고 그랬을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5,000명이라는 남녀의 무리가 더했다라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있는데 톡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겠는데 첫 번째는 권위와 그다음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위가 생깁니다. 예. 그래가지고 권위라는 건 authority라는데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랍도록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국 복음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천하의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오느냐 이 말이야.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서 불황무식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는 입에서부터 그냥 방언이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단순하게 요즘은 뭐 방언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의 말이다. 예, 방언.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류를 해서 가르쳐 주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을 때 이 왜 혀에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 불의 혀가 이 베드로에게 쫙 임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여기에서부터 불과 같은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요엘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불황무식한 데다가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던 어부에 불과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도록 그 속에서 지혜와 총명의 성령을 막 부으니까 요엘서에서 인용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 상관이 없죠. 그 기준이 그때는 가장 천민계급이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종 여종 상관이 없다. 예.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부어질 수가 있고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을 주세요. 죄 사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롭다 하심을 아예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부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막 말을 합니다. 이 혀가 바뀌는 거예요. 예. 성령을 쫓아서 말을 하는 거라. 전에는 혈기를 쫓아서 말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면 너희들 이렇게 쫓아내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었었는데 이제 성령을 쫓아서 말을 해요. 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딱 품 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를 축복기도를 하시면서 천국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튀는 이와 같은 자들의 천국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갖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알아지게 되죠. 예.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이죠. 베드로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15절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내게 덮일까 봐라고. 어떻게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역사적 예수님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너희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림자로 인하여서 나았다 안 나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듯 그 권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고침받는다는 그런 믿음까지도 생각나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엄청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시는 바 천국 열쇠를 이게 열어 제끼셔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권위와 그 다음에 능력을 준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배경에는 우리가 5장 1절서부터 이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는 남편 이름이에요. 삽비라는 부인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자기 소유를 전체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바쳤어요. 바쳤는데 베드로 속에서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는 얼마를 숨기고 이게 전부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전부를 드릴 수는 없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권능이 얼마나 컸던지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땅이 그대로 아직 안 팔았으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가 임무를 할 수 없었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왜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먼저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이거 뭐 권위라고 그러는데 죽었어요. 네. 그래 내다가 장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이렇게 된 사실을 모르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는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가로되 예 이뿐입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까 혼이 떠나고 즉시 죽은 사건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까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베드로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아직 땅값을 전체를 갖다가
받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땅은 아직은 있지 않아요. 예.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야. 왜 감추고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가지고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에 비하여서 참 이 성경을 성령께서 편집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4장의 거기 맨 마지막에 4장 36절에서 3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하고 5장 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에 관련된 걸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이 사람은 이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네죠. 그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회심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함께 사역해가지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막 나타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주의 계시를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러 가야 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때는 뭐 핍박자였었죠. 살인자였었던 그런 사람을 회심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주의 계시를 담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교회 위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한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엄청난 은혜를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도 내게 덮일까 해서 그러는데 이 놀라운 이와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평행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도 비슷해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 한번 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한번 옆에서 한번 살짝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그 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의 앞치마잖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잖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한 악기도 막 나가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하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의 엄청난 내용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힘써서 주 앞에서 중보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인상적으로 들은 내용은 조영교 목사가 소천한 지 얼마 됐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조영교 목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서 입술에 복음 전하는 걸 통하여서 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셔서 나타내신 것인데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조영기 목사를 위하여서 막 중보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의 종 사도들로 비롯하여서 주의 종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중보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성령 충만하면 막 진동을 해요. 와, 우리 제자반 가운데 한 사람은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었는데 이 병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려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와, 여기서부터 이 찌릿찌릿찌릿한 이 손에 전기가 나타난다는 거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탁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 전기가 막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전기도 안 나타나고 불도 안 나타나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환자를 귀신 들었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주께서 일으키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 네가 막 패가지고 사람을 가졌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너는 특별히 이 두뇌가 막혀져 있는 사람들, 예? 두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원수의 압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 메시지 자체가 이 두뇌를 여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너를 보내고 있는 것이니까 뭐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고 그런 말 하지를 말아라. 예? 때로 그럴 수가 있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죠. 예. 한 번은 내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은 이게 어떻게 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두뇌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내가 사역을 할 때 와요. 예. 특별히 지금 지난 주간에 그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이 있었는데 그 내가 군인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오래전에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니까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신 중령 부인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그냥 막 그 저기 아무데나 막 들이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인지 배짱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여자분인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저기 수능을 앞에 두고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찌 오셨어요? 그랬었더니 우리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대학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얘가요 거의 밑바닥이에요 공부. 그래가지고 왜 대학을 가려고 그래? 그냥 그 군대 가가지고 말뚝을 박든지 아버지처럼 그쪽 방향으로 빼든지 그러지 어찌 그래? 그랬더니 아 그래도 대학은 가야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학 가는데 왜 나한테 왔어? 그 저기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할 것이지 왜 나한테 왔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가면은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저기 애가 수능 뭐 예비고사라든지 뭐 학력고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시험치 뭐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데려오지 말라고 나한테. 나는 그것을 그 아이가 왜 나한테 데려와? 데려오지 말고 그 저기 그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뭐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 능치 못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나는 못해. 예.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아 그러더니 이제
수능을 며칠 앞에 놔두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쩐 일이야 또. 우리 아들 데리고 문 앞에 왔어요. 아니 수능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이 몇 년간은 공부를 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어쩌자고 10%밖에 안 되는 아이를 나한테 데려와요. 데려오지 말라고 했더니 문 앞에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배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머리는 돌아가니까는 목사님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거다 해가지고 애를 데려왔어요. 그러니 이거 뭐야? 들어오라 했더니 무릎을 딱 꿇어서 애가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지금 엄마가 그러라 했던 거 봐. 가자마자도 목사님 만나기도 어려운 목사님이니까 무릎 꿇어라.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니 다 들으라. 그랬더니 애가 있어요. 애가 머리를 이렇게 딱 빡빡 깎았어요. 키가 한 1m 85 정도 되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나는 조폭에서 나온 줄 알았어. 근데 걔가 딱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는 왜 깎았냐?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냐? 공부가 못하는 거냐? 둘 다 다입니다. 말귀는 또 알아듣네. 공부가 안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공부가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아니 그런 아이를 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내가 어깨를 탁 치면서 너 지금 이렇게 기도받는 것은 도둑눈만보다지. 다른 학생들은 몇 년간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수능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 지금 뭐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겠다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공부가 안 됐고요. 공부 시간에는 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감아도 또 잠이 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머니가 하도 그냥 닥달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이제 또 같이 무릎 꿇은. 그래도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얘 대학 반드시 가야 하거든요.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10% 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세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순간에 3단계로 기도하는 것이 쫙 스쳐나가는 거야. 와 이게 어떻게 내 머릿속에 나오겠어. 그런 아이를 놔두고. 그런 아이들은 기도해 준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안 듣기 뻔한데. 근데 3가지 단계로 딱 그래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첫 번째로 이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 주님 얘가 졸았든지 제정신이었든지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이 있다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 아니죠. 어쨌든 뭐 3년 서당께서 3년이면 풍어를 얼른다며. 그러니까 내가 그 도둑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가 뭐냐? 주님 이 아이가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됐어요. 아따 요놈 봐라. 내가 말하는 뜻이 뭔지 나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첫 번째 단계로 이 얘기를 하시네. 두 번째 단계가 딱 진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여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이든 사지선다형이든 간에 이것 1번은 아닌 것은 알아. 2번 아닌 것도 알아. 근데 3번, 4번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텐데 아닌 것은 알으니까 이 둘 중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원할 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나도 깜짝 놀랐어. 참 이렇게 딱 이를 쳐다보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며. 그랬더니 눈 떠봐. 너 특별한 감춰진 기술이 뭐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요게 있습니다. 연필을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네가 기술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다가요 제가 10% 나온 것은 1번, 2번, 3번, 4번이라든지 이렇게 써가지고 굴리면 그 굴려서 나오는 대로 이걸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가 나온 거예요. 아유 창피하기도 창피하더니 어쨌든 근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얘가 숨겨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가 숨겨진 기술에 관해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 이 아이가 뭐 1번 케이스도 아니고 2번 케이스도 아니고 다 전혀 몰라가지고 백지 상태인데 깜깜한데 이와 같은 것에 특별한 기술을 지가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다면 이 아이가 이 연필을 굴렸을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도둑질은 아니야. 그러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기도를 딱 해서 보냈을 때니 엄마하고 아들이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세상에 여태까지 기도받아서 왔지만 이와 같은 기도는 처음 받아봤다 하면서 막 이제 막 즐겁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예, 주님께서 1번 케이스의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거 떠오르는 것들을 전부 다 답은 썼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지가 나름대로 찍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깜깜한 것은 이제 막 나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여 나머지는 제가 깜깜합니다. 이때 기술을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쓰고 굴려가지고 쓰고 굴려가지고 쓰고 해가지고 점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에? 그래가지고 침례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야. 근데 이 엄마의 믿음이 이 놀랍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 2, 3의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 나타내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 이제 침례교 신학대학 가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각을 하더니 얘가 차라리 군대를 갔다 오면 좋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이 엄마가 묘한 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찌 왔어요? 침례교 신학대학까지 갔으면 됐지? 얘 휴학하고요. 군대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왜 나한테 와? 변무청장한테 가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그러지 왜 나한테 와? 목사님 근데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 뭔데? 얘를요. 제가 군악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재능이 없잖아. 뭐 기타를 쳐요? 아니 나팔을 불어요? 무엇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들한테 계획을 말을 하면서도 군악대에 가려면은 무엇이라도 하나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네가 덩치는 큰데 네가 언제 나팔을 배우겠니? 네가 언제 트럼본을 배우겠니? 네가 언제 기타를 배우겠니? 엄마가 머릿속에서 다 굴리는데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부으셨는지 어쩌니 너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드럼을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휴학하기 전에 한 3개월을 드럼 학원에서 드럼만 치다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군악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그 이 집사님 참 이상한 사람이네. 지난번에 수능 점수 예비고사 봤을 때 10%였었잖아. 어? 그때도 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달달달달 볶아대더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심신내과 거기까지 갔으면 됐지. 그냥 이 일반 사병으로 갔다 오게 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 뭔 믿음이 그렇게 좋다냐. 자기 아들이 분명히 군악대에 간다는 거야. 별일이네. 내가 그 아이한테 너도 군악대 가고 싶냐? 그랬더니 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때리고 싶다. 너를 때리고 싶어. 너 엄마도 한 대 패고 싶다. 그냥. 왜 그러냐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평생 직업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악기를 다뤄오고 막 그래가지고 군악대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네가 3개월 드럼 이것도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군악대를 가겠다는 거야. 엄마도 이상해.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수능 10%도 목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하시겠어요? 정말 진짜 막무가내네. 목사님 어쨌든요 기도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이 아이가 지금 군악대를 간다는 것만 한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에 대해서 군악대를 간다는 엄마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싸가지는 없는데 믿음은 있다. 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현직 중령이에요. 현직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말을 하면 좀 곤란한데 어쨌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군악대장을 알으니까 가서 테스트를 할 때 우리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제발 한 아이의 생명을 장래를 살린다고 생각하셔서 아이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했어요. 최종적인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어쨌든 군악대 뚫고 들어갔다. 이제 문제는 이제 군악대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 이제 그 큰 북이라든지 작은 북이라든지 이와 같은 케이스에 나름대로 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 한번 드럼 한번 쳐봐라. 너 전공이 뭐냐? 예, 드럼입니다. 드럼 치는데 엉망진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넌 누구냐? 넌 누구야? 예, 저는 뭐 누구 아니 네가 왜 이 자리에 왔어? 여기는 프로 중에 프로가 오는 곳이다. 넌 드럼도 칠 줄도 모르고 그런 놈이 어떻게 해서 온 거야? 너 낙하산이냐? 어디서 너 솟아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악대 선배들 있잖아요. 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어느 줄 타고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선배들이 가르쳐달라는 악기를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있어가지고 그해 첫 해에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또 뭘 또 나한테 이상한 기도를 하게 하려고 저러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에 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왜? 뭐 드럼을 잘 칠지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악기를 가지고 뭘 등장한다는 거? 예, 등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북 가지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큰 북은 별 기술 많이 없어도 돼.
그거 하나를 맡긴가. 왜? 얘가 어느 줄을 타고 내려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놈 새끼를 갖다 시키긴 시켜야 하는데 뭘 시킬 것이냐. 그래가지고 야 너는 그냥 쿵 쿵 쿵 쿵 쿵 세상에 TV를 봤더니 TV에 그놈이 나왔어요. 에? 이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나타내요. 그러더니 제대할 때는 고참이 됐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악기는 그래도 배우는데 자기가 가장 맞는 것이 뭐냐면 얘가 머리가 안 좋잖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고급 악기가 있어요. 이거 뭐라 하던데 그 악기를 후배 녀석이 그 악기 전문 아이가 들어온 거야. 에? 후배 녀석이. 그러니까 야, 너 나 제대할 때까지 네가 가진 모든 기술을 나한테 전수를 시켜. 그러지 않으면 너 죽는다. 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얘가 이걸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사회에 전역에서. 얘는 이거 전문가예요.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싸가지도 왕싸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엄마도 왕싸가지고 아들도 왕싸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재능을 불릴 듯하게 하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두뇌를 불릴 듯하게 하셔. 그래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가지고 정신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 속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 친구가 있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글들을 쓰는 것을 보면 놀래 자빠집니다. 뒤로 잡아. 아니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글들이 나와요? 시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단풍을 노래하는 시인도 있어요. 그러나 낙엽을 노래하는 시인은 많지 않아요. 낙엽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서 낙엽에게 이와 같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마지막까지를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놀래요. 왜 놀래냐면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도 놀래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왜? 뭐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나를 시를? 아니면 모세의 영성 같은 이와 같은 영성을 가르쳤겠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 여러분 시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주보 뒤에 있어요. 가을 낙엽은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수채화. 야, 내가 이것을 써놓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이런 말이 생성이 됐을까? 한 가지 비밀은 있어요. 그것을 시편의 45편 1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필객의 붓과 같이 만드셔서 문필 있잖아요. 그 붓과 같이 만드셔서 왕에게 대한 말을 지은 말을 막 말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이걸 주신 것 같아요. 예. 또 누가 비에 젖은 낙엽을 추하다 판단하리요. 오늘 같은 날은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낙엽이 땅바닥에 뒹굴겠죠.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다우니. 나 이것을 주님께 받았어요. 다시 보세요.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유를 적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받았어요. 가을을 물들여 결실을 맺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적어놓고도 써놓고 난 다음에 내가 놀랐어요. 가을을 물들여서
결실을 맺는다. 어떻게 이런 말이 방씨 가문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 우리 형님도 이런 거 그 시를 받아보면 깜짝 놀래요. 예? 예? 어떻게 너한테 이와 같은 재능이 있을까? 예? 나도 놀래는데 우리 형님은 안 놀래겠어요? 비록 그 낙엽이 땅바닥을 뒹군다 해도 단풍으로 물들이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는 상급이 아니런가. 이게 낙엽 예찬이에요. 예?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는 화살처럼 흐르는 세월을 붙잡아 오늘을 지혜롭게 살라는 사인이니 그토록 짧은 가을날을 아쉬워 말아야 할 것은 박수 칠 때에 떠날 줄 알아야 하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아.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에 기꺼이 던질 줄을 알아야 함이라. 생애의 아름다움을 더하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는 주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라. 주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남을 배우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더해 복종하여 독한 쓴뿌리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주님을 향한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단장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과 왕관이 되지 않으랴. 주께서 인생들에게 크게 위치시나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한 놀라운 삶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 앞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혼을 새롭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창조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주의 손에 면류관이요 주의 손에 왕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